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선언이 떨어진 뒤에 이번에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엘리야를 향해서 떨어졌습니다. 그 명령은 여기를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입니다.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지금 그릿 시냇가는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줄기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냇가가 아니에요. 소위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이 말하는 와디. 우리나라에는 이 와디라는 말을 안 씁니다. 근데 중동 지역 사람들은 와디인데 우리로 치면 물 없는 건천. 네, 물이 말라요. 근데 왜 시냇가라 그러느냐? 우기에는 물이 흐르니까 시냇가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물이 없어. 있어도 아주 그냥 웅덩이 같이 조금, 그나마도 짐승들도 먹고 사람들도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깊은 협곡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려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숨기시는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엘리야를 숨기심입니다. 엘리야를 숨기심. 여러분, 엘리야를 숨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별로 관심 없으시죠? 우리에게 엘리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엘리야 집안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유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빛이 있고요, 길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숨지 않으면 아합에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내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잡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숨으라고 하셨을까요? 예, 잡혀 죽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엘리야가 숨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세 알잖아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번이나 갑니다. 하나님이 피를, 이 나라의 온 먹는 담수를 피로 물들인다고 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가 든다요. 어디서 굴러먹던 뚱딴지야? 안 들었죠. 그걸 한두 번이 아니고 10번을 그랬다니까요.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굳이 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 왕에게, 또 애굽 귀족들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모세에게 손을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당당하게 물러서지 않고, 기죽지 않고 옷에 먼지를 털면서 그래요? 알았어요. 봅시다. 이렇게 다녔습니다. 바로와 대결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전례가 있으니까. 엘리야는 모세보다 훨씬 후대 사람입니다. 모세는 1400년대 15세기 BC 15세기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한 700년이 뭐야? 800년 후의 사람입니다. 전례가 있으니까,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았을까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합과 일대 결전을 벌이기 위해서 엘리야를 불러내셨잖아요. 엘리야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엘리야를 모세처럼 강하게 하시고 손대지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와는 달리 엘리야에게는 숨어라, 가라, 여기서 떠나라. 3절,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우리 지난주일 1절에 엘리야의 등장에서 우리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야, 그 천하에 아합 앞에서, 오므리의 아들 아합 앞에서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대단하게 시작해놓고 너무 싱겁게 퇴장하는 거 아닌가? 이거 발끈하고 끝인가 싶은데요, 아닙니다. 먼저 우리 한 두 가지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엘리야 쪽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엘리야의 퇴장, 이 퇴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쳐서 숨을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의 주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으니까요. 이 숨은 것은 아합은 이스라엘 왕이니까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대답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8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보셔서 1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무슨 기갈요? 양식이 없는 기갈이 아니에요. 물이 없는 기갈이 아니에요. 물론 물이 없어도 기갈이죠. 양식이 없어도 기근이죠. 근데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자, 이 기근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2절, 13절 연이어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가라앉아 쓰러지.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이 말씀은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의 단계를 가지고 따져본다면 이것은 가장 무서운 수준의 심판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근의 심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기근입니다. 이것은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서 겪는 기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무섭고 더 괴로운 기근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누굽니까? 부패한 이스라엘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릇 아닙니까? 엘리야에게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복된 그릇을 숨겨버리셨어요. 숨어라!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어라! 이것이 육신의 기근보다 더 무서운 영적 기근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합 시대의 재앙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축복이 닫힌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제적으로 어렵고 맨날 몸이 아프고 이 일이 터지고 저 일이 터지고 이런 고생을 하고 저런 고난을 겪고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힘들어 하십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도라고 하는데, 내가 은광교회 교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뭘 달라지는 게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떠나라. 여기를 떠나라. 이 땅을 떠나라. 사마리아를 떠나라. 그리고 요단 앞 거리 시내가에 숨어라. 말씀을 닫아버리는 것, 말씀이 닫히는 것보다 더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지금 아합에게, 그리고 그 아합을 청종하는 이스라엘의 말씀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말씀의 기근이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살펴야 하는 것은 엘리야의 입장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또 증거하고 선포하고, 지금 죄악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는 이 사마리아를, 이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기경하고 뒤집어 놔야 되는데, 하나님 너 떠나. 야, 너 가. 숨어 있어. 엘리야는 사울나를 위하여서 철저하게 수동적인 자리로 가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공급하시는 양식과 물을 먹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 엘리야가 받는 기다림의 훈련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물론 까마귀가 등장하고 까마귀가 뭘 아싸주고 까마귀가 뭘 밥을 배달하고 물을 배달할까 싶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기다림의 훈련을 합니다. 이 엘리야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시는 훈련은 무언가를 하는 훈련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 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 받아보신 적 있나요? 기다리는 훈련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엄청 뭔가 대단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멍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먼 하늘을 쳐다보며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이런 훈련도 있습니까? 아니, 이게 훈련입니까? 그렇습니다. 훈련입니다. 엘리야는 그야말로 불덩어리 같은 사람입니다. 불덩어리. 오죽 있으면 왕 앞에 와서 거침없이.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지만 그 성격도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그를 향해서 열심히, 우리 세번역에는 열심히 유별하다. 우리 그 개역 한글에서는 열심히 특심했다. 그렇게 엘리야를 규명합니다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불에 들어가서 죽으라 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 숨고 도망쳐라. 숨어서 나오면 안 돼. 밖에 나오면 안 돼. 가만히 있어. 너 절대로 나오면 안 된다. 내가 나와 할 때까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는 훈련. 여러분, 손흥민 천하에 이제 그 손흥민이 토트넘을 나와서 영국 프리미어에서 나와서 미국으로 갔나요?
토트넘 주장이에요. 예. 그리고 완전히 인간 기관차야. 근데 그런 손흥민에게 운동장에 지금 시합이 있어서 리그가 있어 나왔는데, 야, 너 오늘 아무것도 하지 마. 유니폼도 갈아입지 마. 너 벤치에도 나오지 마. 너 숨어 있어. 그 말이 됩니까? 예? 얘가 연봉이 얼만데? 얘가 한 번 뛰면 그 한 게임이 얼만데? 우린 그런 계산이 팍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치 하나님께서 손흥민하고 다르게 엘리야에게, 야, 너 떠나. 그 숨어. 그리시네. 숨어서 꼼짝하지 마. 너 밖에도 나오지 마. 내가 까마귀 보낼게. 까마귀 보낼게. 엘리야에게 떨어진 명령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주는 밥을 먹으면서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실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의 체질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분명히 뒤로 물러서는 일이, 아니 지금 뭔가 좀 해보려고 팔 걷었는데, 칼 뺐는데 비겁하게 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샐러리맨들, 날마다 투덜거리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아유 빨리 직장 그만두고 내가 지금 내 하고 싶은 거 했으면, 좀 여행이나 다녔으면. 예? 요즘 뭐 파이어 족인가? 예, 그게 그런 말이 유명한다면서 빨리 은퇴해가지고 놀고 먹는. 예. 그럼 그게 직장인들의 로망인지는 몰라도 정작 하던 일을, 늘 일하던 사람이 일을 안 하고 쉬어보십시오. 그거 못 삽니다. 못 삽니다. 노는 게 더 힘듭니다. 예. 우리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느끼시죠? 그런 말씀들 하시죠? 여러분, 아무나 노는 게 아닙니다. 예.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에게는 훨씬 더 심한 거죠. 엘리야의 성정이 불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펄펄펄 끓는 사람인데, 야, 너 숨 죽여. 너 숨어 있어. 나오지도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무력하게 그저 주는 것을 먹고 앉아 있어야 하는 엘리야. 그는 어쩌면 바보가 된 기분일지도 모릅니다. 병상에 누워 있는 우리 환우들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우리 김광수 형제 22년을 투병을 했습니다. 22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물론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여기에 대한 어떤 걱정과 또 궁금함과 두려움도 크겠지만, 그가 병석에 있으면서 식구들 있고 애들도 크고 내가 이 가장인데, 내가 지금 어미인데, 이런 그런 고민들, 그리고 인생을 내가 이렇게 보내서 되나, 이렇게 내가 낭비할 수 있나, 이런 마음 때문에 견디기가 더 힘든 거예요. 아무런 쓸모도 없이 흘러가 버리는 피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멀쩡한, 왜 펄펄 끓는 엘리야를 이렇게 두실까요? 왜 너는 떠나라고 했어요? 왜 너는 숨으라고 했어요? 왜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이런 시간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이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뭘 할 수도 없어. 해서도 안 돼.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 기다림이란 신앙의 본질과 서로 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네? 열심히 봉사하는 겁니까? 막 손뼉치면서 찬양을 뜨겁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젠종일 기도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365일 10시간씩 눈 떠 있는 동안 읽으면 그게 본질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단순합니다.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을 바꾸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본질입니다. 중심이 이동되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위주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위주의, 하나님 우선의 세계관으로. 여태껏 우주와 인생의 중심은 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닙니다. 그분이 중심입니다. 그분이 주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예외 없이 이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셨더군요. 엘리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4장 18절 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어땠다고요? 바라고 믿었다. 도저히 바랄 수, 소망할 수 없는,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겠다. 그건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아브라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기다림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장의 제일 처음에, 사랑장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사랑은 아름답고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은 너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걸 갖다 주고 너 좋아하는 것을 사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No! 사랑은 오래 참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오래 참아야 다른 게 달라붙어요. 온유하고, 뭐하고 오래 참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다림이에요. 오래 참고 기다림, 끝없는 기다림. 다윗을 보십시오. 저는 참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나 싶을 때가 많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가장 혹독하게 통과했던 시험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림의 시험입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는 도망자 인생이었습니다. 죽음 일보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하셨다면, 그래서 기름까지 부으셨다면 일이 진행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요. 계속 두고 보시면 아둘람으로 보내고 어디로 보내고 광야로 보내고, 도시에도 안 보내. 굴로 보내고.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뒤에도 한없이 다윗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에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능동적인 순종,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란 무엇인가를 하라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바로 즉각 하는 게 능동적 순종입니다. 행하라고 하실 때 행하는 순종, 그것은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그런데 수동적인 순종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순종 훈련입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기초를 점검해야 할 자리, 바로 그것으로 엘리야를 데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수준이 늘 그 수준이에요. 제가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마는 바닷가에 갔는데 깊은 바다에 가서 좀 수영을 물을 가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냥 잘박. 바다 한번 밟았다. 몸 한번 담갔다.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 영적인 수준이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영혼이 깊은 곳에서 나에게 요청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그건 아니잖아. 너 아무리 코로나가 쓸고 지나갔다 해도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십니까? 듣고 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홀로 사람들이 많은 곳을 떠나 시냇가,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다가 요단의 저 지류, 그릿이란, 제가 지명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릿 시냇가라니까요. 그 와디에 엘리야가 가서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고독했겠어요.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말, 고독과는 다른 말입니다. 이 외로움은 고립입니다. 고립. 현대인들이 이 외로움 속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독이란 단순히 고립이 아닙니다. 고독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그래서 이 고독을 그저 고독이라고 말하지 않고 영적 고독이라고 우리들은 불러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고독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시끄러운 세상, 너무 와글와글한 세상 속에서 그냥 내가 뭔지, 누군지, 어디로 가는지, 사람이 뭔지, 인생이 뭔지, 지금까지 뭐하고 왔는지 점검할 시간도 여유도 계획도 생각도 없이 흘러 떠내려오다가, 그래서 또 하루가 가고 또 그렇게 한 주가 가고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1년이 가는,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위협 앞에 직면하고 있는 엘리야를 숨기셔서 특별한 기다림의 훈련을 받게 하시듯, 오늘 복잡한 세상살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나를 불러내어 하나님은 그릿 시냇가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독의 시간, 외로움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그곳은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맡겨드리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자꾸 뭔가를 하기보다는, 자꾸 뭔가를 해놓고 또 그 다음 뭘 해야 되지 하는 일을 찾기보다는, 행동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그것이 그릿 시냇가입니다.
엘리야에게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너 여기 떠나, 너 사마리아를 떠나 하고 보내신 그릿 시냇가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그릿 시냇가가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물.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7, 80%가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제가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하고 척척척척 맞춰서 제가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해요? 왜 그렇게 두려워요? 왜 그렇게 무능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그릿 시냇가로, 아니 그릿 시냇가보다 훨씬 물이 많은 요단강 본류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3절 초반부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내 영혼이 소생합니다. 내 영혼이 생명력을 얻습니다. 왜 이렇게 말라 죽어가는 꼬챙이같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이 말입니다. 내 영혼의 실물이 말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여호와 나의 목자인 실존을 나는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피상적, 하나님 어딘가는 있을 거야. 뭔가 도와주실 거야. 이 또한 지나가고 잘 되겠지 뭐. 하나님이 엘리야를 떠나보내시고 그릿 시냇가에 숨기셨습니다. 그와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와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그와 함께 살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오늘 내 앞에 있는 삶의 고통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너 나하고 좀 깊이 만나자. 세상과 좀 단절하고 나와 좀 만나자.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안 하려고 하고 나와 좀 만나자. 그릿 시냇가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임을 알고 그것마저도 감사하고 그것마저도 기뻐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오늘 말씀 한번 마음에 올리면서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우리 1절만 한번 더 합시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다 같이 눈을 감으십니다. 계속 반주해 주실 때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으시고, 하나님,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있는 곳을 떠나 거리 시내가로 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의 거리 시내가는 어딘가요? 주님, 나는 무엇에 그렇게 바빠서, 무엇에 그렇게 쫓겨서, 무슨 그렇게 많은 일을 한다고 소진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의 그릿 시내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 1, 2분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을 정확히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나에게 주어진 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 아는 것처럼, 다 보는 것처럼, 다 깨달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표에, 카이로스에 내 삶을 맡기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새 힘을 주시고 영적 통찰과 안목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그릿 시내가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엘리야를 숨기신 것처럼 나를 그릿 시내가에서 만나기 원하시는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날마다 주님과 깊이 교제하기 원하는 성도들, 또 그런 영적 깊이를 알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배워가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모든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